휴가철입니다. 주로 이번 주,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갑니다. 그 외에 7월 달부터 또 8월 달 중반 이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휴가철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가치 있게 보내냐,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가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휴가가 쉬는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휴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휴가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쉬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을 더하면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쉬는 재미를 주셨습니다. 7일째 날은 모든 사람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6일 일하시고 7째 날 쉬는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엇인지 성도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쉬면 쉬는 거지 그게 뭐가 복된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배우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에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이후로 모세가 이 출애굽기 20장을 받아가지고 기록할 때까지는 수천 년이 흐릅니다. 약 2500년이 흐릅니다. 2600년 정도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째 날을 복되게 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날이 복된 날일까? 왜 이 날을 거룩하다고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알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주어지는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표징. 그리고 너희가 이 날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이 날을 너희에게 쉬게 해줬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너희가 쉬면 내가 그 날을 복되게 했으니까 너희를 복되게도 해줄 뿐더러 거룩하게 해주겠다.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는가 하면 거룩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이 거룩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지키는 사람은, 이 날이 거룩한 날이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기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에게 쉬는 재미를 주는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식일을 쉬라는 거예요. 쉬는 재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근데 네가 그날을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쉰다, 이러기 돌아도 돈 안 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나는 쉬어, 이렇게 네가 지킨다면 너와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표징이 된다. 이게 표징이 되고 내가 너를 복 준다. 복이라고 그랬죠. 복, 앞부분에서 복을 주겠다 그랬죠. 복된 날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했으니까, 내가 나 때문에 네가 일 안 하고 돈도 포기하고 쉬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다른 일로 다른 날에 복을 주겠다, 복되게 할 것이고, 네가 그렇게 함으로 네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니까 그날이 복을 받는 날이 되는 것이고, 또 네가 그날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네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생명을 얻으니 더 복된 날이고, 네가 그렇게 잘 지켰으니까 너는 이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나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삽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재미를 사람한테 창조 때부터 주었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모세에게 주었고, 그 모세에게 준 법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 지게 해요. 그래서 지금 온 세계 교회는 주일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진 돈 벌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디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커피숍에 가는 사람도 있고, 저녁 사 먹으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주일을 안 지켜요. 여러분이 주일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은 불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에 독이 있지 않았다니까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쫓겨난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시간을 갖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쉬는 재미를 안식일만 쉬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3대 절기를 주었는데, 절기 때는 7일 동안을 쉬게 하셨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77절은 맥주감사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이때 너희는 7일을 쉬래. 7일,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죠. 7일을 쉬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 때는 영원한 규례니까 7일씩 쉬어라. 7일씩, 일주일씩 쉬어라.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1회 동안은 세상 일 하지 마라,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쉬는 재미를 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 쉬죠. 그 다음에 절기 때는 일주일씩 쉬는 거야. 우리나라는 명절날 그 하루, 요즘은 3일이죠. 3일 앞뒤로 해가지고 3일 쉬죠. 3일 쉬는 거하고 7일 쉬는 건 다르죠. 이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충분한 휴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죠. 안식일 날 쉬죠. 또 절기 때 일주일씩 쉬죠. 또 있어요. 하나님은 매월 첫날을 절기로 지키며 쉬게 하셨어요. 매월 첫날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초하루, 매월 초하루 날은 절기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세 달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를 드리고 쉬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쉬어라. 그러면서 초하루 성에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불 날이니라. 나팔불 날, 기쁨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월차를 만드셨어. 월차. 그죠? 월차를 몇천 년 전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쉬는 재미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쉬는 날을 많이 만들어서 쉬는 재미를 옛날부터, 창조 때부터 느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일하다가 쉬는 날 많이 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엄청 배려해요. 내가 여기 안 찾아놨는데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대 징집도 면제해 주라 그랬어요. 결혼하면 뭐라고요? 1년 동안은 군대도 안 가. 전쟁이 나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 둘이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법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세상 사람은 술 먹는 재미. 그냥 좋은 일이 있어도 술, 나쁜 일이 있어도 술에 취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제가 옛날에 중원교회 있을 때 2층 교회 할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는데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겠지 하고 가는데 내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내 그냥 얼굴을 그냥 손으로 탁 때리니까 안경이 벗겨져 버렸어요. 땅에 뚝 떨어졌어. 뭐야? 내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바로 경찰 불렀겠죠. 불러서 이 사람 나한테 폭행을 해서 안경 땅에 떨어졌다. 깨지진 않았어요. 깨졌으면 내가 불렀을지도 모르는데 안 깨졌어. 그래서 얼른 주소 쓰고 난 새벽 기도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 술 취해가지고 건들건들 이렇게 가는 거 뒷모습만 보고 그냥 바로 들어왔죠. 그런 사람들은 그 재미로 사는 거죠. 그 다음 향락을 즐기는 재미, 막 춤추는 데 가가지고 막 춤추고 마약 먹고 술 먹고 막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막 흔들어대고 거기다가 또 그것을 그냥 만나는 사람하고 또 잠자리하러 가고 그런 재미로 살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살아요? 첫째, 하나님 믿는 재미.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재미. 옛날에 다 가르쳐 드렸어요. 내 설교 쭉 찾으면 4가지 재미 나옵니다. 두 번째, 일하는 재미. 일하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하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써놨죠? 내기서에.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여섯째 날은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을 쉬는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6일 동안도 쉬고 7일도 쉬는 사람은 성경을 안 지키는 사람.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라 이거예요. 일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없으면 기도하세요. 일하는 재미 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일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 먹는 재미. 내가 희락을 찬양하느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먹는 것이 즐겁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먹잖아요. 잘 먹어. 특히 500명 교면 엄청 먹어야 됩니다. 교구 모임, 무슨 지역 모임, 목장 모임 다 먹기 돼. 그래갖고 하나같이 500명 교면 키로가 늘어납니다. 배가 나와요. 이해준 목사님 삐쩍 말라갖고 왔는데 요즘 살쪄갖고 배가 나오더라고. 우리 김충국 목사님도 날씬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배가 나왔어. 아침 금식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침 금식하는데 왜 배가 나온지 모르겠어. 이건 500개는 잘 먹어요. 왜?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재미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래요. 여러분 자녀가 일 안 하면요 밥 주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러면 왜 밥 안 줘요? 그러면은 일 안 하니까. 성경에 일하는 사람 밥 주지 말라고 그랬어. 밥 안 줘갖고 굶어 죽은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쌓였는데 일 안 하니까 밥을 안 줘. 그래 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찾아 나와서 먹을 거 찾아서 먹어요. 일부러 해주지 마라 이거예요. 굶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기를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법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쉬는 재미. 쉬는 재미가 이 휴가죠. 휴가.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랬죠.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쉬는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재미가 있어요.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재미가 있어요. 이건 내가 옛날에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다들 가족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이번에 집어넣었어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 줬어요. 화를 혼자 있는 게 외롭게 보여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 돕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을 느끼고 살면은 남편이 날 사랑해, 아내가 날 사랑해, 부모님이 날 사랑해, 자녀가 우리 부모를 사랑해줘. 그러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 이렇게 행복해지려면은 사랑을 느끼면 몸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에틸아민이 나오고 옥시토신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계속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행복해지면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져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는 재미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여러분이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재미가 없다.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불행해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가족은 뭐예요? 나만 이렇게 아껴주고 그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해. 이기적으로 나만 받으려고 무조건 나한테만 맞춰. 아니 성경은 나한테 맞추란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상대방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성경하고 반대로, 이 성경하고 반대로 가르치는 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니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하잖아요. 성경과 지금 반대로 세상이 가고 있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말 들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성경대로 살면 가족이 막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니까 사는 재미가 있죠. 집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다섯 가지 재미를 느끼고 사시는 분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못 느끼고 산다, 불행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쉬는 방법.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쉬는 재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쉽니다. 첫째, 이런 휴가 기간을 만나면은 그동안 잠 부족한 게 많아요. 남자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여자들도 직장 다니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는 막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자보고 싶은 거야. 막 그냥.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을 막 잠자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3일을 자는 것은요, 몸의 피곤이 그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그거 안 풀어주면요, 병 생깁니다. 단명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남은 가족들은 더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 남편이 쉴 때 막 깨고 왜 집에 오면 잠만 퍼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이 남편이 지금 몸이 그런 상태야.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요, 자라고 그래도 못 자요. 일어나서 뭔가 딴 짓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못 일어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 집에 오면 푹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돼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또 맛있는 것을 같이 식당 같은 데 사 먹고 시켜서 집에서 먹고, 이것도 쉬는 거예요. 쉬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제 몸에 피곤이 풀렸으면 주변 쇼핑몰도 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도 가고, 공원도 같이 산책하고, 워터파크도 자녀들하고 같이 가주고, 이게 쉬는 거죠. 꼭 뭐 외국 여행 가고 어디 가야 그것만 쉬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휴가철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휴가철이 되면 붐볐어요. 꽉 찼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금식하려는데 시장 다니니까 배고파서 일하면서 못할 것 같대. 그런데 이런 기회, 휴가 때 딱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내 영적인 것을 탁 채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도 아주 좋은 휴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잘못 쉬는 것. 잘못 쉬는 재미가 있어요. 열심히 휴가를 갔는데 과도한 지출을 하고 갔다 와가지고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 여행 상품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구만. 카드로도 됩니다. 할부로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할부로 막 400만 원, 500만 원 가족이 딱 긁어갖고 갔어. 갔다 와서 그 500만 원 갚느라고 반년을 소비를 해야 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재미가 아니라 고생입니다. 고생. 그 다음, 급한 일이 있는데 아유 급한 일 그냥 딱 수습시켜 놓고 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급한 일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족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만 휴식을 취하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꼭 어디 여행 가면 위험한 데로만 데리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위험한 모험하는 데로 절대 하지 마세요. 사고 나면 가족이 망합니다. 그 사람 하나 죽이면 가족이 다 불행해지잖아요. 그 다음, 술, 춤 이런 향락을 즐기는 것도 안 됩니다. 또 휴가 기간에 가족과 다투는 것도 안 돼요. 꼭 휴가 가면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싸우고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 소중한 삶을 막 살지 마세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사용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60대, 70대 돼서 후회해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근데 60, 70대는 돌이켜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 잘못된 산 것으로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며 사용해야 잘 산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후회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현재도 주어진 시간을 가족과 쉬는 재미로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휴가 우리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까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쉬자, 아니면 여행지 가자, 이렇게 잘 의논해서 금년 휴가 쉬는 재미를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